오늘 설교 제목을 쓴맛 단맛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이 보통 쓴맛 단맛이라 그렇게 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 커피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는 원래 쓴맛이지만은 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가 달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산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믹스 커피에다가 카누를 그렇게 태워서 마셨더니만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데 커피뿐 아니라 우리 신앙도 이렇게 쓴맛과 단맛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그 책인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렵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9장 지난주에 9장 앞부분을 보았는데 9장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오늘 10장에서는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올 차례인데 7번째 나팔 재앙은 잠시 뒤로 미루고 11장 15절부터 나오고요. 오늘 10장에서는 또 그 11장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6장에 나왔던 인봉 재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번째 인봉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인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도 막간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야기,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하면은 성경에 읽는 사람들이 질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은 더 큰 이제 곧 7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더 큰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도들을 다독거리며 안심시키려고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뒤에 나오는 대접재앙에는 6번째 대접재앙과 7번째 대접재앙 사이에 막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게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먼저 힘센 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 힘센 천사의 모습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마치 예수님을 닮은 듯한 그런 모습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요즘 말로 하면은 책입니다. 옛날에는 그 글자를 두루마리에 적었으니까요.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비블리오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 힘센 천사가 한 발로는 땅을 밟고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서서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부르짖으니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계시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7 우레의 그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기록하지 말라, 받아 적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하여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천상의 세계를 요한과 같이 그렇게 보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1절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힘센 천사가 외친 내용, 7 우리가 말한 것은 기록하지 말라 하지만은 힘센 천사가 외친 내용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시간이 더 이상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리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 의미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 드러난 그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그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6째 나팔이 불었고 7째 나팔이 이제 곧 불게 되는데 그러면은 대접재앙, 7 대접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마지막 재앙이 될 텐데 정말 시간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던 그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계시가 되면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그때는 복음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오늘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먼저는 우리가 아직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입니다. 아직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지금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 믿음이 각성하고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긴박하게 감당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90분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인저리 타임이라 하는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치료하는 데 끌었던 시간이나 또 이리저리 선수 교체나 골킥을 하는데 사용해서 지연된 그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규 시간 외에 몇 분을 더 주는 걸 말합니다. 만약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면 경기를 앞서고 있는 팀이나 또 경기에 지고 있는 팀에게 이 추가 시간은 사실 너무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인저리 타임에 추가 시간에 골이 터져서 경기가 역전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개인으로 볼 때도 여러분 지금은 추가 시간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심판이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을 불면은 그때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보아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했는데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임스 벤 솔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받고 잠시 회복이 되었을 때 교회에 돌아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그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신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여러 번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면 충돌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이 깨어져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자기에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에 걸리고 보니까 이제는 몇 년은 고사하고 몇 개월의 시간도 남지 않게 되었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직이라는 단어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나오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이라는 이 말씀만큼 은혜로운 소망의 메시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이 또한 너무나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위에 수고한 그런 자신의 공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님 고백처럼 이 아직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우리 소망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직의 은혜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그 기회를 다 낭비해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마지막이 되기 전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직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 모릅니다. 모든 은혜는 아직이라는 이 단어 속에 사실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그 두루마리 열려진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비밀이 곧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이 아직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에 각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말씀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라. 그렇게 해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다 이게 환상 중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았지만은 배에서는 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기에는 굉장히 달콤한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시편에서 그 시인이 고백하기를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107절에 가서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운이 없을 때에 꿀을 먹으면은 눈이 번쩍 떠지고 기운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때에 공고할 때에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단맛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말씀은 쓴맛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은 쓴맛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고 원통함을 풀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 쓴맛 아닙니까? 요즘 먹방 방송이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TV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버들도 먹방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수백만 되는 그런 방송도 있던데요. 저는 가끔씩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프로를 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방송인데요. 물론 이 프로가 먹방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만들어 먹는가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약초를 캐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지만은 그런데 결국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에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라면을 끓여주는 걸 보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라면은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 산속에서 라면을 끓여주는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연인의 그런 자연의 삶이나 또 요리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재미있어 봐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실제로 우리가 배가 부르거나 우리가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먹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먹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고쳐 먹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신앙의 성장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상 체험하는 것으로는 대리 만족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신앙의 맛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쓴맛도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정말 쓰라린가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기 싫은 일을 그래도 견디며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던데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고 힘들고 귀찮지만은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뭔가에 여러분이 성공하셨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참고 견디며 수고한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하기 싫고 귀찮고 힘들어도 해야 한다면은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만큼 이루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성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울증과 싸우는 한 자매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매일 우울증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던데요. 굉장히 힘든 병이죠. 아주 힘든 하루하루일 것입니다. 물론 약을 먹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근데 우울증과 싸우는 자신만의 그런 방법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마다 햇빛 쬐기, 그리고 억지로라도 몸 움직이기, 그리고 또 샤워하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너무 뻔한 것 같고 보통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분에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드는 게 그 병의 증상 아닙니까? 하지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나면은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데 그 기운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고 살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 있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좋은 줄 너무나 잘 알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거나 하면은 다 좋은 줄 알죠.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실제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우리가 주일에 일어나 교회 가는 것도 너무나 귀찮고 여러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코로나 핑계 이외에도 이런저런 수많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의심이 된다는, 또 교회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는 게 너무나 바빠서 신앙은 항상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대충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력감, 영적인 어떤 우울감을 이기고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액자에 걸어놓고 그렇게 쳐다보면은 여러분 다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하는 것,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까 말했던 샤워하기와 같은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쓴맛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늘 구경만 하고 쳐다보고 가상체험만 하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아침에 커피 마시는 시간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커피를 자꾸 마실수록 그 쓴맛이 굉장히 이렇게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커피를 마시면은 제가 이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정신이 그렇게 들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카페가 2군데나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닫혀 있는 상태인데 빨리 카페를 열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 커피 향이 우리 온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홀에 그 옛날에 카페 열었을 때 들어가면은 커피 향이 온 건물에 가득한 게 너무나 좋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수원 서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